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내년에 1년 동안 우리 기쁨의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고 외우고 기도할 말씀입니다. 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두 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메시지를 편지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써서 보냈을까요? 묵상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서신 13권을 여러분이 한번 쭉 살펴보면 바울이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가 개척하고 복음 전하고 양육했던, 잠시지만은 다 들려 세워놓고 맡겼던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들이 다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로 주님과 바울의 속을 가장 많이 썩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잖게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출애굽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면서 일종의 우회적으로 점잖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잖게 들리지만 굉장히 강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의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자, 그동안 죄와 사망의 권세자로 이 세상 위에, 만물 위에 군림해왔던 이 독재자, 아주 사악한 독재자입니다. 이 독재자를 폐위시키고 그 잔당들, 악한 영들을 소탕하는 작전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시즌, 이 시즌을 가리켜서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가 이 세상 끝이다, 큰일 났다, 이게 아니에요. 잔당 청소가 시작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난리를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당 청소, 본격 청소 시즌, 대청소 시즌, 말세를 만난 신약의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당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열심히 구약 성경,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배웠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실제로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이 신념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약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원 의도를 놓쳐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실패했잖아요. 예루살렘 성경 무너졌잖아요. 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고 예루살렘에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고 계속 왜 피제사를 드렸습니까? 피를 보는 제사였어요. 누구의 피를 말하는 겁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송하지 말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신념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자기의 경건과 열심으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된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갑자기 일부 유대인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부 몰지각한 유대인들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뜻이 그게 아니다, 메시아가 예수다, 근데 그 예수가 고난을 받아 죽는다,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랍비들은 이사야 53장은 뛰어넘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다. 그 예수가 피 흘려 고난받아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해 주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온 세상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예수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일부 몰지각한 성령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소위 당시에 150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쭉 받고 랍비들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경륜과 신비 속에서 그들의 눈이 대부분 강파가해지고 어두워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놈들 저 신성 못 오간다, 때려 죽일 놈들이다. 어떻게 메시아 고난을 받아? 그러고는 그 예수의 증인, 예수의 복음 전하는 자들, 유대인들이 먼저 때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이걸 허락하느냐? 그들을 통하여 미끄럼되라고.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어요. 믿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나무도 땅이 좋아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는데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다 똑같아요. 희생, 거름, 십자가 없이, 고생 없이 천당만 쏙 빼먹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변화이다 해도 순종은, 사람은요 자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관대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죄를 크게 보는 것이 기독교,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가깝고 그게 세상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길인 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런 교육과 이런 신념으로 똘똘 뭉친, 이런 성경 해석으로 똘똘 뭉친 사도 바울이 때려 죽이는 일까지 앞장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이라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저자의 의도를 완전히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지요.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생각, 그 신념의 충돌로 인한 갈등과 전쟁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누가 메시아라고 합니까? 누가 메시아지요? 예수 그리스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자. 장차 하늘에서 오십니다. 정말 그런지를 철저하게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고, 이것이 우리의 평강이고, 이것이 우리의 낙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그때 여러분을 괴롭히는 두려움의 뱀, 근심과 염려의 전갈도 짓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사실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곧 계시로.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알 수 없어요. 죄인된 육신의 인간의 머리로 세계적인 석학도 알 수 없어요. 계시로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 비어진 자들에게, 깨어진 자들에게 계시로 내게 비밀, 미스테리를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마 또 앞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많이 기록했던 것도 있겠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The Mystery of Christ, 그리스도의 신비,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도 다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창조주예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를 내어준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 그리고 앞으로 정법인 성경법을 불법으로 간주하려고 하는 이 불법의 신비, 고난의 신비, 이 온통 신비 덩어리입니다. 이 세상은. 이 신비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의지함으로 배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1절 4절에서 애굽 온 세상의 마지막 재앙인 사망의 심판, 애굽은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탄식하는 온 세상의 마지막 재앙인 사망의 심판이 임하는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들이 함께 출애굽해서 이방 잡족들이 있습니다. 슬쩍 끼워 넣어놓은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말씀대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기업 얻으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육신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흠없는 어린 양을 피를 잡아서 피를 집 문설주는 이렇게 가로되죠. 그리고 좌우 임방, 좌우의 임방입니다.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십자가 두 개가 서 있네요. 그죠? 구원받은 출애굽의 사건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 사건을 소개하면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을 신약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사건으로 재해석을 해줍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 바울, 그게 계속 지켜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바울을 보고 감동해가지고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수를 흡족하게 마시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지를 5절 10절에 이스라엘 믿음의 선진들의 광야 생활을 본보기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보기로, 텔레비 보여주듯이. 오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과 성령이라는 신령한 영의 참된 양식과 신령한 영의 참된 음료를 사모하는 체질로, 입맛이, 체질이 변화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육적인 입맛, 정욕적인 세상적인 욕구가 꽉 들어차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면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뭐 좀 복음 전하고 하더라도 전부 다 그 수준으로 해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또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불평과 원망과 답답함이 쌓여가요. 기도해도 어느 수준부터 돌파가 안 돼요. 왜 그러냐? 5절의 비극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전부 다 멸망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들의 다수는 뭐냐? 그들은 뭐냐? 홍해 바다를 건넌 세례를 받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로 말하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이들 중에 어떤 사람 3,000명가량은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을 애굽의 풍요의 신, 아피스 황소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열심히 숭배하면 애굽에서 봤거든요. 세상에서 봤거든요. 돈이 하나님이고 세력이 하나님이고 세상의 헛된 영광이 하나님이고 쾌락이 하나님이고 막 이러니까 그 황소신이 그거예요. 만들어서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즐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앞장서서 선동합니다. 선동하다가 몇 명, 전부 다는 아닙니다. 3,000명이 레위인의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시대는 레위인이 따로 없어요.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인정은 우선 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검에 찔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욕심이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황소를 이렇게 숭배 안 하더라도 자기 속의 황소를 날마다 찔러 죽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칼이, 진리의 성령의 검이 우리를 찔러요. 우리를 대적해요. 믿습니까? 이 일로 모세는 죄범한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살리고자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계시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다면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광야교회 성도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 예사로 남이 안 본다고, 하나님 안 본다고 죄짓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짓더라도요, 예수 십자가 그 죄 사함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샤워하시고 성령의 생명수를 맞춰서 씻으시고 말씀의 칼로 각이 떠여져 날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 씻음 받아야 합니다. 왜냐? 천국은 철저히 회개한 성도들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찾아보세요. 천국은 회개할 것이 없는 자가 나아가는 곳이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했어요.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서 예수 은혜 하면서 누구 마음대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마틴 루터가 너무너무 위대한 이신칭의의 교리를 발견했지만 그것조차도 바울 서신을 보세요.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해놓고 나서, 은혜로 구원 얻는다 해놓고 나서 바울 서신의 후반부는 전부 다 행함에 대한 겁니다. 남편들아 사랑하라, 아내들아 복종하라, 자녀들아 어떻게 해라, 사회생활 어떻게 해라, 전부 다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율법 이런 구닥다리니까 버리자, 아니 그보다 더한 법이에요. 아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11절에 다시 읽어보십시다. 겸손하게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세상 권세로부터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광야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아요.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분도 있고 불평도 있고 교회가 왜 이러냐 그러고 목사가 왜 이러냐 그러고 장로가 왜 이러냐 그러고 권사가 왜 이러냐 그러고 그거 당연한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세요. 유대인들의 역사도 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그러면서 말씀대로 누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누가 보석 같은지, 누가 술람미 여인 같은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대체로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감추어 두세요. 저처럼 드러나는 사람은 영광을 거의 다 받아버렸어요. 여러분이 상이 더 클 거예요.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신방하면 좀 잘 봐줘 있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점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소아시아 7교회에 다수를 기뻐하셨나요? 흰옷 입은 소수, 여러분 다 흰옷 입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기쁨의 교회가 됐기 때문에 이름이 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시. 하나님이 막 맞다 내가 막 부어주고 싶어서 안달난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는 내 자식만 자식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들, 특별히 저를 통해 이 지름길을 이야기했잖아요. 저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이 눈이 먼저 열린 것이 처음에는 고생이었지만 축복이에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이 뜻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정렬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요. 이 지소미아, 이 한일 관계까지도 하나님 다 책임지셔요. 러시아를 보세요. 중국을 보세요.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가장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러한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으십시다. 순종하십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시내 광야에서 바로 그 시내 광야입니다. 7세기경에 약 40년가량 기도와 말씀과 복음 전하는 삶에 전심전력하였던 요한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1300년 뿐입니다. 이분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향하여 성도들이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사닥다리에 비유해가지고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몇 부분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사다리를 오르는 것 같다면 누구도 단번에 이 사다리를 다 오를 수는 없다. 한 방에 좀 쉽게 해주이소. 저도 지금 제 인생을 들어서 여기까지 정말 조금 성장하는데 쉽게 해주세요. 쉽게 하세요. 쉽게 출세하시고, 쉽게 돈 버시고, 쉽게 대통령 되시고, 쉽게 좋은 대학 가시고. 그게 말이 됩니까? 신앙생활이. 믿음의 성장이 사다리를 오른 것 같다면 누구도 단번에 사다리를 오를 수는 없다. 많은 사람이 믿노라 하면서도 구원에 실패하는 것. 여러분, 왕년에 몇십 년 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 중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예 믿음, 이거 세상 사람들 하나 도움 안 되는 다 베리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미련하게 바보같이 지금 붙들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교회 생활하면서 억울한 일도 당했는데도 붙들고 있어요. 내가 보는 세상에 제일 미련한 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 보면은 혀를 껄껄치 하면서 안 됐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믿노라 하면서도 구원에 실패하는 것은 구원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천국 가고 싶고요. 다 영생 누리고 싶고요. 다 영원한 기업을 얻고 싶어요.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요? 연단받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훈련받지 않아요? 십자가 지지 않아요? 걸음을 안 주고 어떻게 열매를 거둡니까?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영혼육으로 거두려면은 여러분 자신을 살아있는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면 살아있는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비난해도 싸지 하면서 여러분 당하십시오. 저는 누가 이런 걸 이끌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막 억울한 일 당할 때 막 제 성깔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칼질하는 줄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를 더 칼질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다리의 어떤 단계에 직분을 가졌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우리 집 잘 믿는다고, 믿음의 사다리의 어떤 한 단계의 어떤 경지에 어떤 걸 깨달았다고,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올라섰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까 특별히 사다리 있잖아요. 높은 차원에 저처럼 높은 막 성도들을 이끌고 막 이렇게 막 영향력을 발휘하다가 한번 자빠지면 어때요?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은혜로 회개하고 올라오지만 너무너무 많은 걸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낙심하고 떨어진 분도 있을 것이고 계속 힘들게 올라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는 사자와 같은 악한 영들은요,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귀신같이 틈탑니다. 귀신이니까. 한 나라, 한 공동체, 한 집안, 한 도시, 온 천하를 미혹한다 그랬어요. 틈을 타요. 귀신같이 알아요. 겸손하십시오. 1초도 방심하지 마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래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 영혼을 결박해서 끌고 가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라도, 택한 자라도.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영적인 원수가 부추기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큰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데 마귀가 얼마나 저를 미워하겠습니까?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제가 좀 미워도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미운 놈 성경의 생명의 말씀떡 하나 더 먹이세요. 기도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사명입니다. 주의 영에 사로잡힐 때 이기게 됩니다. 넉넉히 이기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